구약성경 439페이지 사무엘상 18장 6절.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반갑게 우리 목례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울왕. 네. 어떤 주경학자가 본문의 10절 말씀을 주해하면서 사울왕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였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래서 제목을 우울증 환자 사울왕 이렇게 제목을 줬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경쟁사회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은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급증한다고 봅니다. 산다는 게 스트레스고요. 얼마나 경쟁사회에 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은 누구나 한두 번씩은 걸리는 마음의 감기라. 마음의 감기라. 아마 여러분 중에도 우울증 환자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우울증을 한두 번씩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대요. 감기 안 걸리는 사람은 없잖아. 여기 사울왕이 우울증 환자라고요. 그래서 사울왕을 잘 연구하면 돼요. 보통 이제 어느 글을 보니까 남자들은 평균 10명에 1명이 우울증 환자래요. 중증 환자죠. 감기처럼 지나가는 환자 말고. 여자들은 우울증 환자가 더 많아요. 5명 중에 1명이래요. 여기 5명 중에 1명 따지면 여기 도대체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처럼, 물론 감기 며칠 앓다가 지나가고 또 앓다 지나가고 해서 크게 염려할 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우울증이 좀 깊이 좀 이렇게 만성 우울증, 이게 우울증이 깊어지면 심각한 그 인생이 참 심각해지는, 결국은 자살로 끝나는,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는 반대되는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물리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거를 강력하게 대적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각한 우울증으로 인생이 파괴당하고,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가 되고 본인도 파괴가 되고 정말 심각하죠. 우울증의 결국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자기가 죽거든요. 자살이 많죠. 옛날에 우울증 환자로 최진실 씨 갑자기 세상 떴고, 요 근래는
개그맨 누구죠? 예? 박지선 씨? 예. 갑자기 죽었잖아요. 우울증 환자. 그래서 우울증을 가벼이 보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만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니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단적인 예로서 본문에 나오는 사울왕,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글을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고 잘못된 비성경적인 구원이 없는 천주교와 대항해서 용감하게 싸웠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우울증 환자였대요. 1527년 그의 일기장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1527년 어느 날 그의 일기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일주일 이상 나는 죽음과 지옥의 문턱에서 서 있었다. 이게 우울증 환자가 하는 얘기거든요. 이 죽음과 지옥의 문턱. 그래서 루터는 주기적으로 심한 양극성 장애를 겪으면서, 양극성 장애라는 건 뭐냐면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갑자기 조증, 갑자기 기뻤다가 이게 양극을 왔다 갔다 하는, 내 기분 나도 모르는, 그걸 양극성 장애라 그러죠. 그 기분 장애라 그러죠. 기분 장애. 여기에 굉장히 시달렸대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게 이 마틴 루터가 본래 신부였잖아요. 그냥 아무리 봐도 천주교는 구원이 없어. 그냥 행위 종교야. 천주교는 비성경적이야. 아무리 봐도 여기는 구원이 없어. 그래서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이제 본인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라 신앙 양심상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95개 조항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주교의 잘못된 거를 95개를 쫙 첫 번째 해서 95개 조항을 딱 글로 써가지고 위텐베르크 성문에 붙인 거예요. 나 신앙 양심상 이거 잘못된 거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붙여놨는데, 그걸 보는 자마다 맞아 천주교는 이건 우상종이야, 잘못된 거야. 불기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주교 그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천주교에서 그 예수의 중심으로 그 마녀 사냥하는, 마녀 재판하는 그 예수의 중심으로, 교황 중심으로 루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 그래서 루터는 계속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납치될 뻔했다가 구출받고.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어요. 아무리 용기 있고 아무리 뭐 성령이 충만해도 그게 지속되면. 그래서 루터는 심각한 우울증으로 양극성 장애를 겪으면서 고통을 당했다고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19세기에 그 영국에 큰 운동을 일으켰던 명설교가 찰스 스펄전. 이 찰스 스펄전 하면은 설교의 황금, 뭐라더라? 황태자. 설교의 황태자다. 그가 한번 설교를 하면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은혜받고 깨지고 놓아가지고 막.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설교 황태자가 되도록. 그러면 결국은 뭐 자기들 좋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뭐 영국에 뭐 대단한 부흥을 일으켰죠. 그의 말씀으로.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중증 우울증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얼마나 시달렸냐면은 1년에 2개월 내지 3개월은 강단에 못 섰대요. 우울증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목회와 설교의 중압감. 여러분, 이 설교의 중압감이라 이해를 못할 거예요. 맨날 똑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맨날 새로운 설교를 맨날 은혜를 끼쳐야 되잖아요.
그냥 성경 읽고 말면 손주교처럼 그냥 성경 읽고 말면 얼마나 좋아. 은혜를 끼쳐야 될 거 아니야. 회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인데. 귀가 얼마나 고급스러운데 옛만큼 말해가지고 끄떡하겠어요? 비판하러 앉았지. 그리고요, 악한 사탄의 공격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목회와 설교, 중압감, 스트레스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시달렸다. 그래서 1년에서 2개월에서 3개월은 강단에 못 섰대요. 그 정도로 심했대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알아요.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강단에 빠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주인공인 사울 왕도 심각한 우울증 환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사울 왕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교회입니다. 선택받은 성민, 교회입니다. 민족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왕은 목회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왕이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목자입니다. 목회자라고요, 사울왕. 다른 나라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왕인 그 목회자인 사울왕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초창기는요 대단했어요. 그의 그 성령 충만하면 대단했다고요. 한번 제가 증명해 드리죠.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사울왕을 보고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게 사울왕을 향해서 거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셨더라. 그래서 예언하고 막 그랬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심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왕은 선지자예요. 이와 같이 사울왕은 초기에는요 대단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어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12지파에 보내니까 12지파 사람들이 수십만이 모여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고 백전백승하고. 사울왕이 초창기에는 백전백승이었어요. 전쟁이 나갈 때마다 대성을 거두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계속 승리하고 계속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형통해지고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엄청난 전리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왕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왕권이 막 군사들이 이제 그 훈련받은 군사들이 이제 조직이 돼서 10년, 20년 사울왕이 40년 왕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됐을 때는 뭐 왕권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대단했죠. 그러자 교만해졌어요. 변질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조심하셔야 돼요. 예? 가난할 때는 그렇게 겸손히 충성하다가 돈 좀 벌었다나 뭐 성공했다나 출세했다나 그게 성공이 뭔지 어른적으로 성공이 출세인지 그래서 사람이 변질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타락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울 자기 스승 자기 목자거든요. 사무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하죠. 왕이 잘못했나이다. 왕이 돌이켜야 됩니다. 왕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 끄떡도 안 해요.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면 그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그냥 자기 왕권 든든히 하는 거, 자기 자식에게 왕권 물려주고, 자기 세력 만들고, 여기에 관심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고 계속 범죄하고 회개 안 하고 결국 완전 타락을 한 결과 무서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무서운 결과가 뭐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처럼. 아주 귀천이가 성경 찾지도 않아요 이제. 거기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그 끝난 거예요. 전에 아까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힘있게 임하심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한 예언까지 했던 이 사람이 성령이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쭉정이에요. 성령이 떠나시면 기쁨도 사라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믿음도 사라지고 인생은 공허해지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의 그 은혜의 맛을 본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기쁘고 하늘나라 소망이 가득 차고 주님이 고맙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오고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참 행복감 만족감이 있는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맛을 본 사람은요, 성령이 떠나시면 공허하고 갈급하고 껄쩍지근하고 컬컬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사울왕이 그 상태예요. 내 속에서 성령이 떠나시면서 성령이 탄식하시면서 점점 성령이 사라지시게 되면 나는 빈 껍데기고, 성령이 아니고는 거기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라.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라. 그러니까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게 해주시고 하늘나라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떠나시면 뭐 쭉쭉이죠. 집사 장로면 뭐 무슨 얼어 죽을 집사 장로고 뭐 목사예요. 성령이 떠나시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떠나시면 믿음도 흔들려요. 성령이 믿게 해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는 건데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고 천국 지역 의심하게 되고 마음의 평안 기쁨은 말할 것도 없이 사라지고. 지금 사울왕이 그 상태예요. 성령이,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떠나셨더라. 왜 성령이 떠나셨죠? 아까 다 나왔는데 계속 하나님을 등 돌린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계속 세상 것 왕권 든든히 하고 세상 성공, 세상 출세, 세상 돈 버는 거, 세상 재미, 세상 쾌락, 군사 훈련시키고 왕 든든히 하고 계속 자기 지위 자꾸 높이고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세상 성공과 쾌락에 팔려가지고 솔로몬도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이 되고 예배 생활도 잘 안 하고 형식적이고, 모양은 있겠지, 예배는 드리는 모양은 있겠지, 신앙의 모양은 있겠지, 종교 생활은 하겠지. 그러나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신다. 회개 안 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고 회개 안 하면 떠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고 교만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령이 떠나시죠. 물론 우리가 조금 죄를 범했다고 바로 성령이 떠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또는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하셨어요. 오래 참으신다고 그러지 끝까지 참는다고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의 완악함과 교만함 때문에 성령이 결국은 떠나세요. 성령이 떠나시니까 갈급한 거예요. 답답하고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알았거든. 근데 이제 성령이 떠나시는 걸로도 답답하고 힘들고 눌리는 상황인데, 거기에 누구까지 들어갔어요? 아까 사무엘상 16장 14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더라.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귀신인데 누가 부리세요? 여호와께서 부리신다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악령, 그런 뜻이.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귀도 사탄도 용도 귀신도 악귀도 악령도 사용하시더라.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떠한 귀신, 어떠한 악령, 용, 어떠한 귀신, 마귀,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움직여요. 아멘? 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왕을 번뇌케 했더라. 여기 그냥 악령이 사울왕을 번뇌케 했다라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 그랬어요.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왜 악령을 불러다가 사울왕 속에 번뇌함을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악령을 데려다가 부려다가 사울왕을 번뇌케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걸 징계라 그러는 거예요. 사울왕을 번뇌케 해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을 불러다가 악령아 너 저 속에 들어가 괴롭혀.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했더라. 그게 그 뜻이라고요. 그렇죠? 무당들이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죠.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목자잖아요. 치셔서라도 쳐서라도 매를 때려서라도 회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령을 불러다가 지금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번뇌케 했더라. 여기 번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을 말해요. 고통. 그래서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가지고요, 여기 이제 10절을 보시면 18장 10절,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여기 또 부리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뭐해요? 정신없이 떠들었더라. 여기에 정신없이 떠들었다라는 건 미쳐 날뛰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미쳐 날뜁니까?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야.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답답하고 미치겠어. 그냥 막 미치겠어.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땐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요. 그 회개하라는 뜻이 빨리 나기대로 돌아오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게. 예? 금식이라도 하든지 철야라도 하든지
부르짖어서 회개될 거 아니야, 이 사울 왕이, 이놈아, 이 사람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냥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고 막 미쳐 날뛰기만 했지 주께로 돌아오질 않아요. 즐겨요, 즐겨. 그래서 그는 평생 심각한 우울증으로 평생 괴롭고 남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 죽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이 우울증 환자의 그 모습을 앞으로 계속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사울 왕이 우울증 환자 초기였어요, 초기. 그런데 이제 여기 7절, 이제 6절, 7절에 보면 이제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혀가지고 이제 승기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대승을 거뒀잖아요. 그래도 대승을 거둔 거는 그래도 사울이 왕이니까, 사울 왕이 진두지휘 했으니까 이제 또 아직은 왕정 시대 때는 왕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을 이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사울 왕을 환영식을 했어요. 여기 환영했더라 그랬죠. 6절 끝에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랬어요.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러면은 왕 사울을 환영하면 왕 사울을 높이고 칭찬하고 이렇게 왕 사울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옆에 애들이 7절에 뭐라고 그래? 뛰놀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예,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사울보다 다윗이 뛰어나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사울보다 다윗이 더 훌륭하고 멋지다. 이 주책바가지 없는 옆편 애들이 그렇게 사울 왕을 환영하면서 다윗을 높였어요. 거기에 뚜껑이 열린 거예요, 사울이. 우울증 환자에다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네. 그러니까 누가 더 이렇게 소금 뿌린 거예요? 그 여자들. 우리 충만한 이런 여자가 없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왕인데 다윗 딸을 높여, 이게 이제 막 그게 더 그냥 그 우울증 환자들은요 한번 건드리면 이게 폭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가중을 시켜가지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10절 악령이 여호와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거기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를 정확히 번역하면 미쳐 날뛰므로 그런 뜻이에요. 실성한 거예요, 완전히.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왕이야 뭐 그러겠죠. 다윗 이 짝지고 할 때 싹 그랬겠죠. 예? 그래서 사울 왕은 점점 우울증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앞에 보니까 다윗이 있거든. 이놈의 자식 잘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창을 던져버린 거예요. 내가 저놈을 벽에 박으리라.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몇 번 피했더라? 2번 피했다. 그러니까 몇 번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창을 들어가지고 이 자식 하고 그 가슴을 향해서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싹 피한 거예요. 이게 피해 창을 다시 빼가지고 또 던진 거예요. 다윗이 또 피해서 도망친 거예요. 아우, 다윗 죽을 뻔했어요. 2번이나.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 건드리지 말아요.
우울증의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제가 이제 좀 책을 좀 찾아봤어요. 우울증 환자 증상이. 그래서 남성 성향의 사람. 그러니까 여자도 남성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자는 드물지만 남성 성향의 사람들의 우울증 환자는 사울왕 같이 공격적이고 포악하고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같은 우울증 환자도 여성 성향의 우울증 환자는 강박적 또는 열등의식 또는 무기력증. 그리고 이제 공통적으로 신체적으로 우울증 환자가 나타나는 이게 중증 환자예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로 주로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또는 가슴 통증 또는 소화불량 또는 잠 안 오는 걸 뭐라 그래요? 불면증, 식욕감퇴 등등. 우울증 환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니까 요즘 공황장애라는 것도 있죠. 그게 비슷한 거예요. 일단 두려움증, 공포, 불안증 또는 강박증.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결국 자기도 자살하고. 그래서 사울왕의 생일 앞으로 추적할 텐데 참 불쌍해요. 사울왕 우울증 환자로서 참 불쌍한 사람. 평생 치유를 못 받고 결국은 사울왕 다른 사람 계속 다윗 괴롭혔죠. 수많은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죄만 잔뜩 짓고 결국은 자살해 죽어요. 전쟁터에서. 우리도 사울왕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울왕처럼 성령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사울왕처럼 우리도 잘못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경고를 받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요 별 수 없어요. 인간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좀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빨리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기도도 그냥 묵상 기도하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두 손을 번쩍 들고 부르짖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울한 감이 있으면 산책도 한다든지 운동을 하시면 좋아요. 좋대. 운동선 좋치고 우울증 환자가 많지 않대요. 운동. 죄를 보면서 빨리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가 답이에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안 떠나서요. 우울증의 가장 기초적인 성령이 떠나셔서 그렇거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 등산이 참 좋은 운동이에요. 등산 가서 요즘은 뭐라 그러나 모르겠네. 옛날에는 야호 그런데 요즘은 이 새끼들아 그러나요? 스트레스 때문에. 야마 이제 올라가서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얼마나 시원하고요, 얼마나 상쾌하고 통쾌하고 그래요. 그런 거 하면 우울증이 안 걸리죠.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면 철회기도 하든지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리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정 불안하면 저 지하에 개인 기도실 들어가면요 거기서 발광을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항상 열어놓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충만한 교회는 우울증 환자가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울증 걸리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게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고 소금 역할을 하는 거고 그게 이 나라를 살리는 애국 운동이에요.
우울증 환자들은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사우랑처럼 언제 청을 던지고 언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아니면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든지. 40대 A라는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암과 중풍병에 걸렸어요. 오랫동안 이제 중풍병 수발을 하고, 근데 6남매가 있는데 다른 형제, 다른 자매들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상처를 받은 거예요. 세상에 형제들이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혼자 계신 어머님을 이렇게 내팽개칠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어머니를 이제 혼자 병수발을 해드리면서 자기는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의지가 됐는데,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거예요, 어머니를. 그런데 오빠들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과 서운함이 지나쳐 상처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의지했던 어머님이 인생의 전부였던 그 A라는 가정주부는 그러니까 인생이 그냥 상처와 아픔과 분노 이게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수발을 오래 하게 되면요, 조심해야 돼요. 우울증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서 인생이 무너진 것 같고 허무하고, 그리고 형제들에 대한 분노와 그 상처 때문에 일절 사람 안 만나요. 친척이고 나발이고 안 만나요. 세상이 노랗고 살고 싶지 않고 어머님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그래서 그는 A라는 이 가정주부는 자기 이제 9층 아파트에 사는데 자기 9층 아파트 9층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날마다. 떨어질까 말까, 떨어질까 말까. 오늘은 그만둬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베란다에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떨어질까 말까. 자꾸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떨어질까 말까 하는 생각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거 마귀 새끼가 주는 거예요. 100% 사탄의 역사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뭐한테 쉬운 거지. 예. 하루는 역시 그날도 그게 일과예요. 베란다에 서서 그날도 자, 오늘은 떨어질까? 인생 허무해서 못 살겠다. 그런데 자꾸 이제 죽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죽음아, 너 내가 떨어지는 거 원하지? 내가 떨어지면 너 좋아하지? 오늘은 그만둘까? 혼자 죽음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베란다에 서서 이제 아파트 9층 밑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9층 밑에만 바라봤어요. 근데 조금 눈을 들어보니까 조금 떨어진 맞은편에 단독주택이 있었대요. 예쁜 단독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의 울타리가 이렇게 이제 투명, 이게 조금 이렇게 벽으로 쌓은 게 아니라 이게 보이는, 저쪽 정원이 보이는 울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은편에 단독주택 정원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강아지가 꼬리치며 놀고 있더래요. 그래서 예쁜 강아지네. 그 이튿날 보니까 또 강아지가 놀고 있더래요. 또 다음날도 또 다음날. 그래서 그 강아지하고 대화를 하는 거죠, 혼자. 그래서 몽이라고 이름을 줬대요. 몽아, 반갑다. 어쩌면 그렇게 귀엽니? 이 아줌마 괜찮니? 아주 혼자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정주부가 몽이를 가까이서 봐야 되겠다고 싶어가지고 그야말로 1년 만에 이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그 몽이가 놀고 있는 정원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울타리 입구에서. 그러니까 몽이야 안녕 하고 몽이하고 이제 몽이는 이 여자 모르죠. 혼자 그러는 거예요. 몽이하고 왔다 갔다 막 그러고 막 낑낑대고 혼자 이제 몽이하고 대화하는데 그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비 오는 날도 비 맞아가면서 그 몽이하고 혼자 대화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이 이상한 여자인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그 가정주택에 살고 있는 B라는 가정주부, 50대 가정주부가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여자가 와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러거든요. 보니까 아주 예쁘고 아주 뭐랄까 인테리 같이 생기고 괜찮은 여자인데 왜 저럴까 하면서 딱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B라는 이 50대 가정주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양이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바라봤대 며칠. 그래서 그 여자가 오는 날에 얼른 몽이를 일부러 내보냈다는 거예요. 놀라고. 그러면서 살살 접근을 살짝 나와보기도 하고 또 살짝 눈이 상하기도 하고 해서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대화가 되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집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커피도 주고 또 음식도 같이 해 먹으면서 이제 이게 이제 대화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이제 B라는 가정주부는 A라는 여자가 말을 하도록 들어주는 거죠.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제발 좀 말 좀 그만하고 들어주세요. 지 이야기만 잔뜩 하고 그러지 말고 지 가슴앓이 풀지 말고 상대방 가슴 얘기하도록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요 이렇게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렸답니다 하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이제 우리 말하면 목장 모임이죠. 우리 구역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같이 놀러 가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살짝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같이 거기서 가정주부들 얘기 뻔하잖아요. 이거 다 비슷하잖아요. 뭐 남편 이렇게 흥도 봤다, 칭찬도 했다, 어쩌. 다 자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다들 우울한 사정들이 있었구나. 다 아픔들이 있지. 그러면서 서로 공감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고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이 여자가 이제는 자기가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역 모임에서 이 A라는 여자 별명이 구충씨예요. 구충씨. 나는 구충 사람이에요. 자꾸 이제 그걸 얘기하다 보니까 구충씨 하고 이제 별명이 붙은 거예요. 나는 구충씨예요. 저는 이래 했었어요. 날마다 구충 베란다에 서서 떨어질까 말까 그게 일과였답니다. 인생이 허무했고 뭔가 세상에다 놀았고 살맛이 안 났고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영접했고 이제는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고. 내가 삶의 목적을 발견했다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생명받자 주신 주님이 내 삶의 목적이고 내 삶의 의미고 내가 살아갈 이유라고. 그냥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흥분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막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래서 그 구역 모임이요 막 배가 300가가 됐대요. 먼저는 내가 우울증으로부터 우리는 건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 우울증이 여성들이 많대요. 예? 가정주부들 또 심지어는 아기 낳고 그건 무슨 우울증이라 그래? 산후 우울증? 예. 예.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예배 모이게 힘써야 되고, 목장 모임에 가야 되고,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예, 성경적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묵상 기도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묵상 기도는 없다니까. 왜 자꾸 묵상하고 앉았어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열심히 하고, 아니면 금식 기도라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의 폐해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눌리지 말고 억압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한순간 한순간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 가운데 짧은 인생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순간처럼 지나가는 인생, 벌써 겨울이잖아요. 순간처럼 지나가는 인생, 짧은 인생, 맨날 우울하게 괴롭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해요. 내가 먼저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인생, 행복을 나눠주는 인생, 특히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그들을 지혜롭게 우리가 건져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임하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허무한 나라, 지옥의 나라, 불교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마다 확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두 손을 번쩍 드시고 부르짖으라고요. 가슴이 확 트이도록 나를 누르고 있는 우울의 영, 침울의 영은 물러가라 외치세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영들, 나를 답답하게 하는 영들, 뛰어내리려고 하는 영들, 나를 괴롭히는 영들, 나를 누르는 악한 영들, 그거 다 끊어버리세요. 주여 외치시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 달라고 회개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며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주의 손에 하늘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사울왕처럼 본래는 성령 충만했던 사울왕이었는데 어쩌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쩌다가 악한 영에 씌어가지고 자기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한 불행한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들은 날마다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시며,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주여 우울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가지 침울의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울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를 못하게 하는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영들, 답답하게 하는 영들,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속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예수님의 피로 회개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더불어서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목동 성전, 일산 성전, 운정 성전,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에 힘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모든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누르는 영들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어둠의 세력, 부정적인 세력, 비관적인 세력, 더러운 세력 떠나갈지어다. 주여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시원함과 기쁨을 주옵소서. 오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소서. 오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소망이 넘치게 하옵소서. 삶하시 나게 하옵소서. 삶의 기쁨을 주옵소서. 하늘나라 기쁨을 주옵소서. 내가 먼저 이렇게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성령 충만함과 흐름을 가지고 눌려있는 심령들, 우울증에 쌓이는 심령들, 여러가지 고통 속에 있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저들에게 참 삶의 의미와 자유를 주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끽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